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법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관련 법령들, 법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피성 규례까지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짤막짤막하게 핵심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규례를 6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회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구약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가?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서나 신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복음서로 나와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인가? 예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분인가?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전쟁에 관해서 한번 6가지로 이제 살펴볼 텐데, 뭐든지 이렇게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도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전쟁의 전문이 뭐냐면 전쟁의 정신이죠, 정신. 핵심을 2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올지라도, 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전문 첫 번째,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뭐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쟁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이라도 너보다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전쟁의 전문 2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제사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할 일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하라. 뭐라고 구합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사기를 복돋는 말을 막 하죠. 막 하고, 그 다음에 북을 둥둥둥 쳐가지고 군사의 사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전쟁할 때 군인들 앞에서 제사장이 딱 이야기합니다. 겁내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 이제 책임자, 지도자들이겠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자, 책임자들에게
백성에게 말하는데 전쟁의 면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4종류의 면제자들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떤 면제자들이냐면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죠? 집을 새로 짓고 그 집을 우리 이제 뭐 성전 이렇게 짓고 나면 봉헌식을 한다, 그죠?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다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낙성식을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죠?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하고 그 농사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를 다른 사람, 타인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은 농산물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짓고 나서 전쟁이 나가서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전쟁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7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전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결혼한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붕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약혼한 사람들은 전쟁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되냐.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겁먹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걱정하고 막 떨고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그죠? 그 한 사람 떠는 사람 때문에 주변 군사들이 사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물을 흐려버립니다. 물을 흐려가지고 사기를 완전 확 바닥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은 전쟁 면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공격 개시 전에 뭘 하냐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화평을 선언해요. 항복해라 이런 거겠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면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항복한 거죠. 그죠? 화평한다는 말이 이제 항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복하거든 어떻게 해요? 자,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뭐 종으로 삼단 말이겠죠. 조공 바치고 종으로 섬기고.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죠? 인조가 삼전도의 그 굴력을 당하고 많은 이 조선의 여성들이 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갔다, 그죠? 그 다음에 조공도 바쳐야 됩니다. 전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기보다는 항복한 성읍들은 그렇게 하라 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 화평을 거부하면 12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그 성읍을 포위하고, 그죠?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할 건데, 자, 13절에 칼날로 그 성읍 안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다 쳐 죽이고 14절에 보니까 살려는 죽게 누구를 살려줍니까?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살려주고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전리품으로, 그죠? 자, 전리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탈취물들은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하라? 14절 마지막 절에 먹을지니라. 자, 이게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두 가지 이제 전쟁의 법칙이 이제 딱 나누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 전쟁의 법칙은 뭐냐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성이나 아이나 그 다음에 전리품들은 취하라. 요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죽여버려야 후환이 없겠죠. 그래서 남자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한쪽 눈을 이렇게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활을 쏠 때 한쪽 눈으로, 칼싸움 할 때 한쪽 눈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혹은 팔을 하나 잘라버리든지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이제 불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들은 뭐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여성이나 아이들은 노예로 취하기도 하고,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 야, 이거 좀 신기합니다. 그죠? 자, 요런 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여성들하고 가축들하고 모두 다 진멸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 그 여리고 전쟁에 나중에 아간이 어떻게 해요? 노획물을 감춰버렸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 아간이었고, 그 아간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아골 골짜기 돌무덤이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살리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모두 다 진멸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 전쟁이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1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아이들은 살려주는 전쟁. 두 번째 16절.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이건 어디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진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 17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 이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 어떻게 명령했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 자, 두 가지 전쟁을 봤다. 그죠? 하나는 멀리 있는 성읍,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성읍은 진격을 쭉 합니다. 암몬 족속, 뭐 또 그죠? 우리 출애굽할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죠? 쭉 이렇게 에돔 족속 이렇게 쭉 돌아왔잖아. 그죠? 돌아오면서 성읍을 열고 합평을 한 자들은 뭡니까? 공물을 조공을 받고 그 성읍은 살려두고, 만약에 합평을 하지 않는 쪽은 진격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이렇게 멀리 있는 성읍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6 부족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하나도, 가축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 두 가지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 성전, 회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진멸법,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질투하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단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 성읍 안에 그 점령지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수목은 너희들을 다 찍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쓰라. 그러니까 나무를 두 종류로 딱 구분해요. 하나는 과목, 열매가 있는 그 나무들은 찍어버리지 말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을 만들든지 다른 무기를 만드는데 써먹어라, 요 얘기입니다. 대신에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찍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점령지 성읍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렘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좀 빠뜨린 부분이 18절 말씀이다, 그죠? 왜 가나안 땅의 6부족은 진멸하느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진멸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만약에 살려주면, 여자를 만약에 살려주면 그 여성이 노예가 되든 부인이 되든 나중에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방 풍습을 본받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보죠? 아합 왕에게 보죠, 그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나봇에게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봇이 나의 기업인데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왕이지만 이 아합이 강제로 이렇게 뺏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업으로 주신 것은 물르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악한 왕 아합이라도. 그래서 아합이 막 근심합니다. 저 포도원 내가 참 가지고 싶은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부축입니까? 부인인 이세벨, 이방인이죠. 이세벨이 부축입니다. 야, 왕인데 백성 거 뺏으면 되지, 왜 못 뺏어? 이 멍청한 거 아니야? 하면서 왕이시여, 가서 뺏으세요. 그렇게 부축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풍습.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왕이요, 왕은 이 왕이니까 가서 뺏으면 됩니다. 그렇게 아합이 가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뺏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칙도 어겨버렸던 것. 그래서 이방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진멸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헤렘이라는 진멸법,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다. 요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논의를 이제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쭉 봤을 때, 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네. 전쟁의 전문도 있고, 제사장도 종교인도 전쟁에 앞장서 가지고 사기를 복도두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 개시해 가지고 완전 남자든 여자든 막 다 죽여버리고, 야,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불교 같은 자비한 종교, 불교는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죠?
자비한 종교를 믿든지 유교처럼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예의를 잘하는 이런 종교가 차라리 수준이 높지. 그죠? 기독교 이거는 완전 뭡니까? 싸움꾼의 종교라. 상식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봤을 때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차라리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득도하는 불교를 믿는 게 차라리 낫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전쟁의 하나님, 왜 전쟁의 하나님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쟁 진멸법을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첫 번째 하나.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신명기 법전이 기록된 것,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법전이 통용되었던 때를 언제라고 보냐면, 자, 우리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때 요시야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히스기야 다음 요시야 때에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만 간신히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명기 법전을 딱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정체성을 딱 잡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멸법,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 회렘의 이 진멸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 어때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전쟁이 좀 줄어든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팔레스틴, 하마스 전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대 때보다 전쟁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고대 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원칙들을 이제 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전쟁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시대적인 상황은 배제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문자 그대로 오늘날 딱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마스 쪽에 폭격합니다. 그죠? 병원도 폭격하고 아이들도 막 죽이고 여인들도 죽여버리고,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딱 보고 봐라,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키 족속,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방인들 남자 여자 하나도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졌어. 남유다도 나중에 요시야 왕이 뭡니까?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해.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이 나름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철저한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 전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옛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전쟁의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순종하면 막 싸그리 죽여버리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죠?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라. 그렇게 합니까?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원수가 내 뺨을 때리치면, 오른쪽을 때리치면
왼쪽 발을 갖다 대라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하고 구약 성경은 늘 복음서 말씀이나 서신서 말씀 세번문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구약 자체만 이렇게 파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타리오의 법칙, 즉 동태복수법을 넘어선 것처럼 오늘 이 전쟁의 하나님도 뭐로 넘어서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오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하셨다는 것을,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죽여버립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에 참여해요. 감람나무 비유,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가 구주로 영접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약의 이 헤렘의 법칙, 잔인한 질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2000년 전, 2500년 전 전쟁이 난무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정신, 그 십자가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전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지 전쟁을 통해서 깡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었던, 선악의 구별이 분명했던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